퀸즈 한인 장로교회 찬양이 어제 부른 한인 퀸즈 교회, 이게 뭐야? 퀸즈 장로교회 이 성가대가 어제 한인 퀸즈 한인교회 퀸즈 퀸즈 한인교회. 아니 이게 바꾸면 되네? 우리 이거 한국에 가면 통합하고 합동하고 있어요. 거꾸로 통합, 합동 그래갖고 갈라졌어요. 어제보다 훨씬 똑같이 잘했다 이게요. 할렐루야. 예. 저기 김정일이 박수 친 사람도 있구만. 여자들은 자기 방보다 더 높이 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가 빛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떤 것에 익숙하냐면 오늘 차분히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안 하시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쫓기면 안 돼. 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뭘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두고 봐야 알지만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이 빛이 저를 너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일일이 잘 못 봐가지고 나는 저 빛을 이 강도를 조금 낮춰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얼굴을 봐야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알아야 제가 이 필링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야 하는데 필이 안 오니까 어제는 우는지 웃는지 모르고 그냥 호흡에다 대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얼굴을 좀 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좋네. 그만 또 너무 또 어두워가지고 너무 너무 과해도 안 돼요. 조금 감도 이제 됐네. 더 이제 설교할 만 난다.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경비행기에 조종사 하나하고 또 사업하는 사업가하고 어린아이하고 목사님하고 탔어요. 조종사가 나오더니 미안해요. 정비 불량으로 5분 뒤로 폭파해요. 그런데 낙하산이 사람은 넷인데 3개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번 모범을 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고 들쳐매더니 뛰어내려서 그 자식 낙하산 2개밖에 없는데 사업가가 잽싸게 이걸 또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뛰어내렸어요. 어린아이하고 목사님하고 남았는데 3분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애야 너는 미래다. 나는 여기서 폭파돼도 하늘나라 가면 되니까 낙하산 하나 남은 거 들쳐미고 뛰어내려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이 살아요. 이 녀석아 낙하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둘이 살아? 아까 그 사업가가 뛰어내리면서요 제 보이스카우트 편향을 들쳐미고 뛰어내려. 그래서 낙하산이 2개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사실은 역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역사의 눈. 그 역사의 눈,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조종사는 우리 한국의 세월호 선장이요. 아니 선장은 저는 제가 3등 항해사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항해사는요, 선장은요, 배와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 배를 못 떠납니다. 승객을 다 해놓고 배가 가라앉을 때 타이타닉으로 선장 거기서 죽읍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얘기 같이 죽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우리 한국에도요, 살아있던 지도자들이요, 혼자 절대 못 가요. 우리 광주 오면 돌 던져버리니까 혼자 못 가. 누군지는 내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살아있지만은 죽은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업가는 저 살라다 죽은 지도자예요. 유병헌은 이미 죽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은 자예요. 살 수가 없어. 소위 목사의 삶은 소위 죽음의 삶, 뽕잎도 누에가 와서 딱 먹어요. 먹혀 들어가. 그래가지고 실크가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원리는 죽음으로부터 삶이 시작된다는 거. T.S. 엘리어트는 2차 대전이 끝날 때 머라크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저도 두 줄만 얘기할게요. 황무지 4월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달. 폐허된 땅 위에서 나일락 꽃이 피어 향기를 내고 차라리 지난 겨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전쟁 때는 몰랐어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고아가 생기지, 과부가 생기지, 그리고 부상자가 생기지. 사람보다 피피절절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전쟁이 끝난 4월이었어요.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친구는 아니죠.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는, 자기는 나보고 형님 하지만 아니요, 무슨 형님이요, 친구지. 예수님도 나보고 친구라 했는데 그 친구, 그런 목사님 아이 하나가 다 죽었는데 그 아이가 살았다는, 살아있는 자 명단에 나왔어. 너무 미안해서 목사의 아이는 살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죽은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그 아이들 중에 명단이 들어있어. 안산에서 자동차로 5시간 갑니다.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교인들 5명이 죽고 그 학생들이 탔어요. 그러니까는 미안하고 감사하고 가보니까는 자기 딸이 생존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는 감사합니다 기도했다가 두 번째는 살아있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시신들이 막 일주일 지나면서 이렇게 수습이 돼요. 하나님, 시신 수습된 사람들은 그 뱃속에서 고기밥이 되고 있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찾아줘. 애기 작게만 해주시고 그래. 찾았어. 아이를 찾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빨리 찾는 것도 축복이고 빨리 찾아도 미안하고, 그게 너무 그 뒷수습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안산에 가면 동네 집집 앞에마다 또 빌딩, 모든 빌딩마다 다 살아서 돌아오라 또는 무슨 명복을 빕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이 시를 쓰면서 생존자는 살아 돌아오고 잠자는 자는 부활해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 안산의 표어였어요. 부활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생존자는 살아오니라. 만일 네가 잠자고 있거든 부활해서 우리 그때 다시 만나자. 프랭카드가 다 쳐졌는데
304명의 가족들이 그 프랭카드 보면요, 프랭카드가 응시하는, 저주로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뜯어버리지 못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이 안산의 도시, 웃음을 잃어버린 도시. 나는 여기 와서 시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을 뻔했어요. 어제 저녁에 웃고 나니까 내가 부활해버렸어. 아니,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박수 칠 것까지는 없는데, 내가 살아나서 오늘 설교가 어제 저녁보다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어트가 봤던 이사제전의 그 뒷마무리는 너무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지. 지금이 더 추운 그런 시절에 뉴욕에서 우리 안산을 위해서, 단원고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아파해 주고 울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제가 우리 안산에 가서 뉴욕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주는 교인들이 많다. 동포회를 전한다면 우리 안산은 아주 위로받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7번 재판 받으시고 7곳에서 피 흘리시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온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나스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서 6월절이니까 밤낮이 없죠. 일주일 동안 금요일 새벽에 재판받아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한 자, 이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한 자, 율법을 반대한 자, 이렇게 씌워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을 하고, 그리고 70명 모이는 공회 대제사장의 의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 입법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하고, 유대인들이 3번 재판을 통해서 완전한 재판을 해서, 우리는 사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자.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자기 아내가 꿈도 꾸었고, 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사칭했다는 그런 사람, 성전을 헐고 3년 만에 짓겠다는 그런 사기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일 만한 로마법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법이 아니라, 그래서 헤로드 임금에게 보냈어요. 헤로드 임금도 나도 사법권이 없다. 그래서 6번째 빌라도에게 오니까, 빌라도가 민중 앞에 나가서 이도호 안스루포스, 라틴어로 에케 호모, 그러면 보시오 이 사람을, 보시오 이 인간을, 바라바, 라바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바라바도 소위 독립투사, 칼을 가지고 방화하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닥친 대로 살인, 강도, 방화하는,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충분한 죄수인 밀란을 꾸민 이 라바의 아들, 그 아버지 아들 바라바냐?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이 인간이냐?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도소 안스루푸스,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아무 생각도 없이 보시오 이 인간을, 이 인간은 참 인간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말을, 이 사람은 참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죽이자. 7번 재판받고, 제일 먼저 예수님 옷을 벗기시고 등허리에 채찍을 칠 때 시편 129편 1절에는 원수들이 나를 채찍할 때 쟁기로 등허리를 갈아엎어서 박가는 것 같이, 마치 생땅을 경작을 하게 되면 땅이 딱 뒤엎어진 것처럼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등허리는 시편 129편 3절에 봤을 때는 이미 쟁기질로 갈아엎어버린 땅이에요. 가시멜주관에서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너는 쓰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왕관을 줬냐면 가시관을 주셨어요. 얘가 실핏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수술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온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십자가의 양손 양발 옷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전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피투성이가 되셔서 파상풍이 일어나고, 내가 암 수술하고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들어누워서 내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의학적인 모든 장치를 갖고도 살을 잘라낸 이 몸이 이렇게 아프도록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나가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처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암덩어리가 다 주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죄와 암과 질병과 가난과 아무 쓸모없는 거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은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을 다 주신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용서요, 화해와 일치예요. 예수님이 경제에 능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값을 이 돈으로 계산해 주고, 또 인간이 내게 짓는 사람에 대한 그 죄의 값을 돈으로 계산해 준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를 돈으로, 여기는 이제 실용사회랑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나만 알고 있나 보다. 실용주의 사회, 이건 3조예요. 1만 달란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값을 돈으로 만일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3억, 그리고 1만 달란트는 3조. 갚을 수 없고도 해결할 수 없는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 만일 따진다면 그 용서받았고, 사람이 내게 죄를 저질렀다, 그 값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 어떤 돈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에 우리 박 집사가 있었어요. 이쪽에 이 집사가 있었어.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만 싸우면 아니에요. 박 집사 가족 식구들만 해도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사돈도 있고, 그러면 30명이 넘습니다. 그러고 이 박 집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패거리가 돼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도 자기 친척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한 교회에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집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덩어리로 묶들, 결국은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로미오 주리의 가정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 두 개가 굴러다니는데 무슨 교회가 될 게 있어. 서로 등 돌리고 예배 봐도 등 돌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고 와서 화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어디다 두냐면 인간 사이에 화목을 더 중요하게 해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점점 굳어지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부족하지만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체중도 부족하고 뼈다구도 별로 세지 못해요.
암을 아픈 사람은 골다공증이 있어. 나는 여자가 아기 안 낳았어도 골다공증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사랑해도 모자란 세상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모르니까, 무지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터지고 죽었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아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부력이 커져요. 덩어리가 커집니다. 두 세력이. 그래 내가 달려가가지고, 네가 인간이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해하라고, 용서하고 살라고, 황소 잡아놓고 다투지 말고 채소 먹으면서 이렇게 화목하고 살았는데, 둘이 부력을 만들어서 암덩을 만들어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두 사람아가 돼서 해바리를 하다 몸이 부실해갖고 맘만 먹었지 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는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예수 용서가 뭔 줄 알아? 7마디 십자가, 7개의 십자가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이 지고 가란 것이 용서의, 화해, 일치의 십자가야. 만일 교회에서 다투고 원수를 맺고 그건 교회 암덩어리예요. 교회 망해요. 그냥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서로 화목하게 되면요, 부부도 그렇지만은 부자지간에도 그렇지만 교회에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해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이 형들이, 아론도 제일 큰 형이고 아마 홀이 지금 매형이면 다 사람들이요. 근데 아론이 뭐 동생이 무슨 놈의 들으니라, 아론이 손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때는 모두 다 벼락 맞아 죽어요. 근데 형들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 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 퍼포먼스를 잘해요. 하다 고약 쓰는 사람 있으면요, 둘이 나오라게. 그래고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 여기 한번 받쳐주라. 그럼 내가 편하다. 한번 끌어내려봐라. 그래도 몸 부실한 목사 끌어내리면 나는 죽어. 끌어내릴래? 받쳐줄래? 여러분, 화해와 일치는요, 너는 하나님께 3조 원이라는 셀 수도 없는 그마나 용서를 받아놓고, 만일 6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 해줄 때 너한테 죄를 지는 그 사람은 600데나리온의 벌을 받지만은 용서 못 해준 너는 하나님 앞에 3조의 데미지가 옵니다. 죄를 진 사람보다도 용서 못 해준 우리 죄가 3조나 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화해 일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로버트 네슬러라고 이 뉴욕 그 기자인데, 살인자와의 대화에서, 살인자 500페이지예요. 이게 20년 전에 나온 기자가 쓴 그 리포터 같은 그런 책인데, 이렇게 딱 한국에는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용은 다 읽지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대가 만일 악마와 싸워서 이겼다면 그대의 얼굴을 악마가 되리라.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아무리 여성 상위 시대에도 남편을 절대 못 이기게 해요. 아니, 남편을 이겨 먹으면 얼마나 싸나운 여자가 남편을 다 이겨 처먹어? 남편 보고 절대 아내 이겨 먹지 말라게 해요. 여러분, 진돗개하고 싸워보십시오. 그럼 내가 진돗개를 때려 눕혔으면요, 나는 진돗개보다 더 싸나운 개요. 이런 퍼포먼스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싸워놓고 자기 얼굴 한번 봐보세요. 꼭 사탄이에요. 성경은 절대 지는 자가 이긴 자라겠지, 이게 먹는 자가 절대 이긴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강도 둘이 십자가에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 둘이 다 야유를 했어요.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터지는 순간에 한쪽 강도에게 성령께서 귀를 열어가지고 뭔 마음이 들었냐면, 저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 못을 박는 자, 저런 침 뱉는 자, 옷 뺏기는 자, 저런 사람도 용서를 받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면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은혜는 뭐냐면,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 강도의 이 부분을 읽다가 가상칠언을 쓰면서 시를 쓴 기억이 나요. 강도, 너 참 젊은 날에 직업이 그래도 좋았다. 남의 것을 슬쩍 하더니, 아니 그 기술을 갖고 천국을 어떻게 슬쩍 들어가냐.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구약에 두 번의 은혜가 나오고 신약에 영원한 은혜가 나온 것이 뭐냐면 피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 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놔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패스오버합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뭘 보고 피만 보고 다 지나가는, 그 안에는 살인자도 있고 간통한 사람도 있고 도적놈도 있고 또 다 유병언이도 있고 병언이 아들도 있고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피만 보고 탁 넘어가면 이것 보고 은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기생나합이 몸 팔아서 기생해가지고 이 붉은 천을 달아놓으라겠어, 여호수아가. 그래, 이걸 딱 달아놓으면, 기생나합집에는요, 그 기생이 원래 참 좋게 표현해서 기생인지, 원래는요 창녀예요. 여자, 미안합니다, 창이 있는 여자,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그 창이 있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붉은 띠를, 그 붉은 띠 안에는요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 특별히 기생들, 창녀들, 창이 있는 여자들이, 물론 소녀 창 있는 여자도 있을 거고 또 처녀, 중년, 노년 창녀도 있어요. 왜? 할아버지를 상대하려면. 그 상상해 보세요. 1년 차, 2년 차, 4년 차, 50년 차, 거기 아내가 수두락 뻗져 있고 그런 여자들만 있었고, 근데 그런 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생나합의 붉은 천만 보고 다 지나가. 이게 은혜예요. 예수 피를 보고, 예수 피 보고 다 지나가는 거지.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꼭, 저도 별것이 아닌 것이 다른 사람 볼 때 꼭 보는 거예요. 연합 집회하면 셀폰이 울려요, 막. 그러면 눈총을 보내고 난리 나요. 서울에 그 합동집 교회인데 갔더니 표어가 뭔 줄 아세요? 너나 잘해라. 되게 남간사. 그래, 내가 저 핸드폰이 부활해서
자기는 꺼놨대, 죽여놨대. 소리가 왜 나냐 했더니 죽였는데 또 소리가 난다 하길래 죽었는데 어쩌나 목사님 설교가 잘해갖고 이놈이 부활했다고. 셀폰도 부활한데 너는 뭐다고 자빠졌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불러.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전에 그런 시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주여,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교인들을 볼 때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은혜 패스오버가 얼마나 좋은지 어지간하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꼬치꼬치 무슨 만원경이요? 현미경이요? 우리는 절대. 저기 일산에 우리 후배 하나가 목회를 하는데 누가 중고 티코, 미안합니다, 티코를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고차를 하나를 주었어. 그때 300만 원 할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에 따라서 벤지를 타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고 티코를 타도요, 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파란 신호등이 왔다가 빨간 신호등 바꿔진 거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쫙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파란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길거리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육이요, 영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육적으로는 파란 신호등 봤는데 못 가. 그러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도 안 가니까 뒤에 덤프트럭이 와서, 우리 한국에는 길거리에 골리앗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갖다 밀어박치고 막 박석 갖고 가면서 떨어져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 덤프트럭이 팡 하니까 뒤돌아보니까 막 거의 가까이 와서 깔리면 죽는 거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겁나갖고 가다가 이쪽에서는 벤지차 옆구리를 탁 받고 공중 회전을 2번 해가지고 납작 쓰러지고, 그건 다 그냥 이렇게 밀착되고 목사님은 여가 다 부서지고, 그래도 나오면서 감사한 게 주여 토하지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 이 부서져도요 외상이요 그건. 근데 토하면 이제 뇌가 상하고 이렇게 흔들어 볼게 뇌가 괜찮아. 그러고 뛰어나와가지고 벤츠 문짝 하나가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웜이 어쩌냐 이 벤츠를. 그러더니 사장님이 탁 나오면서 아저씨 지금 이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교통순경에 와서 정리하니까 당신 내 차를 타고 병원에 갑시다. 벤츠 타는 사람이 인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벤츠 타려면 인격이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쪼다같이 하면 안 되네.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목사인데요, 내가 신호등을 전적으로 위반을 해가지고 사장님의 차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나 용서해줘.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어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갑시다. 아니 괜찮습니다. 실은요 제가 돈이 현찰이 없는데요, 제가 명함을 줄 테니까 이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제가 그때 갖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명함이 있어야지. 개척교회 주보 있어요. 전화번호 나와 있는 그걸 이렇게 주면서 그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아이고 어서 병원에 먼저 가시라고. 그리고 자동차가 왔으니 경찰이 와서 정리를 다 하고, 한 달 동안 개척교회라 교인 50명이나 될까 말까 하는
한국에서는 50명이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적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적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교인들이, 그러나도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교인이 어떻게 목사 마음을 알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국 음식점 철가방 가고 불법으로 내 차 있는 데로 오다가 나는 정상으로 갔는데 딱 부딪혀가지고 인대가 끊어져서 나중에 치료를 다 해주고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집 한 채 사주러 갔더니 시골에 간다고.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사주고 우리 아내 모르게 교회 모르게 5년 동안 나는 그걸 감리라고 죽었어. 목사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요. 실수했다더니 잘못하면 하나님 나 아시죠? 아니 불법을 해놓고 아시죠? 지가 잘 아시지 않을 때는 모르시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청구서가 왔어. 1,000만 원. 티코 그때 300만 원 할 때. 3개를 팔아도 이거 할까 말까. 근데 거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혜종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못 간 한 달 동안에 저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네가 집사냐? 내가 너에게 이만한 축복을 해주었는데 주혜종 티코차 타고 부서져가지고 피투성이 됐는데 강제라도 끌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목사란 것을 네가 알고서도. 한국에서 목사님들 가난하면요 발뻗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 돈 없어. 그럼 어쩌겠어. 잡아먹어서 목사를 100개 먹어서.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도 내가 집사입니다 말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계산하라게 제가 1,000만 원 계산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때 뭐 현대인가 무슨 대현인가 뭐 그런 그때 무슨 반태차가 나올 때예요. 마당에다 반태차를 갖다 놓고 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내 종 차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태가 진화돼가지고 지금은 너 반태인가 아반태인가 뭐 반태 뭐 그런 차 있습니다. 그걸 사주었어요. 한국교회는 제가 한국교회에다 그랬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안수 입사는 아무 잘못이 없지. 너무 억울하지. 벤츠차 옆구리 다 무너지고 죽을 뻔했고.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잘못은 목사님에게 있어. 그런데 목사님에게 지은 모든 죄를 내게다 다 돌린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차하고 부딪혔을 때 목사님한테 돈 받아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그 다음 말은 안 할 거예요. 목사님하고 다퉈? 그래, 내 잘못입니다. 부모하고 다퉈? 부모도 용서 못 해준 사람이 있어. 어떻게 부모한테 평생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있어? 평생 갚아도 우리 집사님이 쓴 그 작곡이에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평생을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에게 너무 빚을 져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서 그거를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가는 거. 그런 은혜의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고향에 수박밭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겁나게 인색하시고 그런 게 부자로 살아. 그런 게 동네 청년들이요 꼭 그 할아버지 수박밭에 서리를 가. 할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농약을 주사기에 해가지고 수박 한 통에다 농약을 넣어버렸어. 그래놓고 너희들 수박 따먹지 마라. 수박 한 통은 농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못 따먹었어.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쪽에가 또 경고문이 하나 붙어있어. 이 수박밭에는 수박 2통이 농약이 들어있다. 한 통은 주인이 주사했고 한 통은 우리가 주사했다. 도둑놈 100. 주인도 하나도 못 팔아먹고 청년들도 하나도 못 따먹고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요 한 번 그 사람하고 둘이 다투면요 목사님을 거기다 끄집어 엽니다. 목사님은 자식들이니까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쪽 박 집사는요 이 집사하고 목사님하고 가깝다 그러면 나까지 미워하고요. 어디까지 미워하냐면 저 목사 언제 죽을라냐? 어디 안 간가? 거기까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가 지휘자하고 성가 이쪽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한 번 싸우면 화해할 줄 몰라. 아니 여기 말고 저기 어디. 그리고 요하나 네 어머니다 해. 여자여 당신 아들입니다. 천주교인이 꼭 반성할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준 그 육신의 모친 성모에 대해서 한 번도 어머니란 말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12살에 성전에 갔을 때도 아이야 우리가 너를 잃고 살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여자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모친과 그리고 동생들이 골육지친이 찾아왔다 할 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인가?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십자가 밑에 성모가 눈물을 흘리며 아드님이면서 그리고 주님이었던 자기가 나와서 길 젖먹으면서 길렀던 그러니까 아드님이면서 하나님이신 혼돈된 그런 이름을 부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 어미의 마음이 찢어져. 요한에 부쩍여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은 요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이게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장애인 목사님, 장애인 교회는 우리 맹인 파트는 맹인, 또 농아인 그 파트는 농아인, 또 그 지적 장애인들 있는 거기에는 장애인 목사님 장애인 우리 장애인 5명의 목사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책임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는데 은혜가 장애인이에요. 16살 먹었는데 그 고양이 증후군이요. 이렇게 고양이 소리밖에 못해. 그 언니는 대학생이고 그 밑에 남동생은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 중에 또 다운 증후군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갖고 5친구, 6친구가 담임 목사님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는 은혜를 언니하고 엄마하고 꽉 잡고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님 이 아이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고양이 증후군 아이라 놔버리면 목사님 집 모든 걸 다 해코지하고 냉장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절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가 터져버려요. 위가 터져버려. 계속 먹기만 해. 대소변도 못 가려. 그래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제일 어려울 때가, 이 은혜를 키울 때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이 은혜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또 아이 하나를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장애인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낳은 장애인, 내 마음의 아이 딸 하나 더 들여서 그 엄마에게 나 하나라도 위로 주려고 제가 장애인을 둘을 키우기로 하고 하나 입양시켰습니다. 언제가 사모님 제일 어려워? 나는 그때 눈에서 피눈물이 터졌어요. 목사님 교회 가지, 딸 대학 가지, 아들 학교 가버리지. 그러면 애기 하나는 뭐 아무 의식이 없는 아이니까, 다운 중국인 잘 돌보지 못하는 애니까. 그러면 이제 은혜는 이렇게 뒤로 밧줄로 묶어요. 짐승 묶듯이 발도 묶어. 엄마 은행에 갔다가 1시간 뒤면 오니까 그때까지 물 미리 먹고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엄마 온다 그러고 딱 묶어놓고 행동 반경해놓고 갔다 와요. 그럼 어떻게 1시간에 돌아옵니까? 못 오니까 1시간 넘어고 돌아오면 애가 짐승에 덫에 걸린 짐승같이 그 아이 의식으로는 그러지 지혜로는 엄마가 나를 그 짐승같이 묶어놓고 가는구나, 죽일란가 본가 하고 막 혀를 깨물려요. 그럼 피가 막 낭자되고 다 몸에다 그렇지 않아도 사는 거 싸버리고 막 피가 막 크게 흐르고 그러고 딱 엄마가 들어오면요, 애가 이라고 엄마를 보는데 그 눈빛은 천국의 눈빛이요. 엄마 두고 봐. 천국 가서 봐. 내가 짐승이야? 나를 묶고 놓으면 어떡해? 이제 엄마만이 알아듣는 언어예요. 눈빛으로 이렇게 엄마를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엄마 나를 묶고 놓으면 어떻게, 화장실을 어떻게 가? 목이 말라 죽겠어. 뒤트는. 그러면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장애인 목회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애 시설이 많습니다. 회사도 있고 그룹홈.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아파트에다 선생님 하나에다 애 둘을 키워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그룹을 만들어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하면 엄마는 2달 동안 평안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이라.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이만은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온 요한이는 하나님께서 순교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순교가 최고 영광이지만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아, 성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30살까지 길러준 이 육신의 어미다. 네가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성모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생명을 순교에서 제외시켜줘. 누구든지 십자가 지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 나마 사박단이 레위기에 보면 16장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저 밖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 선택을 할 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요, 죽음의 양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선택된 염소는 아사셀 양이라 해서 광야에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풀 없지 물 없지 그런 곳에 버려버리고 오면은 이 염소가 주인 뒤를 따라오면서 엘라이 엘라이 나마 잡다이 시 22편 3절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왜 저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면 주인이 뒤돌아보면서 너는 내 대신에 네가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내 죄 때문에 네가 광야에서 헤매는 거야. 그러고 발로 밀어버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엘라이 엘라이 나마 잡다이 목이 말라 죽는 그 염소가 아사셀 양이 주님이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죄로 예수님이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죽을 수가 없냐면 나는 암병
말기암 한 가지만 갖고도 일주일 동안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병 다 한 몸에 다 뒤집어 쓰고 죄 하나 가지고도 병 한 가지 가지고도 죽는데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다 죽는 장면. 저 태양이 빛을 안 비춰요. 피조물인 인도자입니다. 빛은 모든 걸 인도자인데 예수 죄를 위해서 제공을 안 해요. 땅도 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이 땅을 받지 말라고 땅도 거부하는 거예요. 못도 다 박아서 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망치도 거기, 나무 토막도 다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연도 버리고 하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베드로도 다 예수 버려. 그런데도 주님은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저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인간이 다 버리고 자연이 다 버려도 나는 저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림당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십자가, 이것이 주님이 버림당하신 십자가예요. 우리 아들 6살 먹었을 땐가 집사람이 벌을 정해놓고 우리 집은 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괜찮게 크더라고. 애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은 성질 내갖고 애를 하지 말라 얘기해요. 엄마들이 애를 때리는 거 체벌한데 보면 꼭지게 애비 닮아가지고 그러면 애비 닮지 누구를 닮아? 그러니까 애가요 이게 아이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만 버려야지 거기다 애비까지 집어쳐있고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왜 일사부재리 원칙도 몰라? 옛날에 한번 끝난 것들 다 그런 게 애가 화가 나서 절대 부모 말 안 듣거든. 그래, 너 아빠 도자기를 깼으니까 너 몇 대를 맞냐? 내가 7대 매를 맞을게요. 그러면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벌을 정했으니까 아랫돌이 걷어. 그렇게 이렇게 걷으면 한 3대 때리면 이 녀석이 엄마 아파요 그러면 용서해 준대. 이 자식이 나를 닮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봤어요. 그냥 버텨버려 그냥. 5대를 때려도 이 녀석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화나 칵 때리려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회초리라 핏줄이 그 어린 거 되게 5살 6살 먹은 애니까 핏줄이 져서 그때서나 이 녀석이 정신 차리고 저거 엄마 목을 닦게 한 테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맞아봐 얼마나 아픈가. 엄마 나 피나면 엄마 좋아. 엄마 나 아프면 엄마는 그렇게 좋아. 그러니 이 아내가 매를 탁 놓고 애와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나는 눈물샘이 나타나고 얕게 샘이 파져가지고 새끼들 울고 아내가 울면 나는 여기서도 형님도 나오고 동생도 나오고 사촌까지 다 나와. 침까지 다 나와.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 이게 엘리 나마 사박단이구나. 엄마가 나를 때려도 나는 엄마밖에 없다. 엄마가 나를 때려도 나는 욥이 하나님이 저를 때려도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를 찾아가겠어? 여러분 절대 버림을 당해도요 우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서 36년 된 울코트예요. 코트 하나하고 36년 된 가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이게 가방입니까? 예, 가방입니다. 근데 우리 안산에는 한 6만 정도 외국인이 와요. 그러면 제가 잠바를 잘 안 입지만은 교인들이 이제 어리털 잠바 추우니까 그런 거 딱 갖다 주면 제가 그걸 입고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아프리카인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벗어주면서 나는 코트가 잠바가 많아서 형제 얼마나 춥겠어 하고 이걸 주면서 나는 몸이 체형이 작으니까
작은 사람 누구 친구 주라. 그럼 다음 주에 되면 자기가 입고 와버려. 터지도록. 너무 기뻐요. 이렇게 옷을 벗어줄 때. 그런데 이 코트는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못하고 걸레도 쓰지 못해요. 낡은 코트. 언 35년 친구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한 너는 나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찾을 때도 너는 언제나 거기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년을 또 앞으로도 너는 나의 부요함을 평범함으로 가리우고 나의 초라함을 넉넉함으로 감싸주고 주의를 막아주며 너는 나의 품위를 잃지 않게 했다. 이제는 어깨 위로 너의 백발이 보이고 늙고 병들면 모든 사람 그러든 나도 사람들처럼 너를 버리면 어떠냐. 그 코트를 아마 10번은 수술을 했을 거예요. 대수술. 내장이 그놈도 안 좋아. 그래서 내장을 다 수술하고, 그리고 코트 볼 때마다 내 자화상이 나하고 똑같아. 벌써 백발이 나와. 36년 되니까. 히키디크다니. 야, 너도 백발이 되고 대머리가 돼요. 코트도. 근데 나 추울 때 그것만 입으면 따뜻해. 새벽에는 항상 그 코트를 입고 옵니다. 그럼 집사람은 뭣도 모르고 궁상 그만 떨고, 좋은 코트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코트. 그래, 내가 그래요. 당신 하나하고 40년 살았다. 내가 너 버려버릴까? 늙고 병들었다고 버려? 코트는 나를 위해서 평생 기다려주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이 코트와 가방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교인 버리지 않겠어. 그리고 은근히 교인들한테 압력을 가해. 나 버리지 말아요. 코트를 버리면 외국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36년 동안 암병 환자가 입은 옷이라. 걸레로도 못 쓰라면 플로어가 더 더러워져 버려. 거기서 나가갖고 이걸 더럽혀. 그래갖고 이 마루가 그걸 더 더럽혀져. 근데 안 버린 이상에 내 자산 목록 1호, 2호가 이 신방 가방하고 뉴욕까지 따라온 거 보십시오. 좋은 놈 갖고 가십시오. 그럼 내가 좋은 여자 데리고 살까? 나는 안 버려. 주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며 나는 벽돌 한 장도 지고 일꾼도 못 돼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몸이 약해갖고 벽돌 다른 사람이 10장 갖고 갈 때 5장 지고 가면 나 돈 반절만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가시오. 이러다 자빠지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를 버리시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쓰면 세계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목사 겁나게 큰가 보다. 크기는 뭐가 커? 1m 62가 무엇이 키고 여기 간다고 그래도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그 궁상 떨지 마라, 자랑 떨지 마라. 내가 가서 이 똑똑한 양반들한테 뭔 말 하겠냐? 아니, 똑똑하단 말은 훌륭하다는 말이. 이민 가신 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남의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절대 못 갈 땅을 아브라함같이 여러분이 온 거예요. 올 때 갈 때도 없는데 무조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요. 아멘. 안 하면 그냥 갈게. 할렐루야. 아브라함. 버림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세상에 대신해 줄 것이 없어. 내가 열이 42도가 올라가지고 일본 말로는 수루메라 그래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오징어. 열이 42도 오르면 이 몸이 오그라져 버려. 이렇게
그러면 밤중에 우리 냉장고에는 언제나 얼음이 다 가득 찼어. 2시에 막 40도 올라가면 이 사람이 얼음에서 가져와서 온몸에다 옷을 벗겨놓고 얼음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8도만 나가도 내가 잠이 들어요. 내가 이제 아내는 밤새 얼음찜질을 하는 거예요. 잠이 이렇게 드는데 어설프니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아내가 냉장고 문을 그 문틈으로 이렇게 방문틈으로 보니까 냉장고 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저 같은 여종이야 암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고 안산제일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종이, 기도하고 살기를 기도하는 원하는 종인데, 주님, 저런 열병을 제가 주면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견디지 못해서 저렇게 몸이 비틀어지는데 저 열병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울더라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겠죠. 저 여자 얼마나 서럽고서 나 죽기 전에 저렇게 울고 자빠졌는데, 아내가 아무리 나를 대신해 아프고 싶어도 대신할 수가 없어. 새끼들이 예려 40도 올라가면 엄마가 그래, 하나님 나는 어른이니까 애기 열병을 나한테 주고 우리 애기 대신할 것은 오히려 공부 잘한다고 시험 대신 치면 쇠고랑 치고 경찰서로 가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목말라 주시고, 로드 이스 마이 세퍼드 아이 살라피 인 원트. 발음은 그렇지만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이 살라피 인 원트, 욕망이 없다. 욕망. 뭐 영어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만 내가 왜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 잘하는 줄 알아요. 로드 이스 마이 세퍼드 아이 살라피 인 원트.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그래서 뉴욕 간가 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그래서 이 시 23편은 영국의 골프 잘하는 사람이 썼다. 다윗은 골프의 천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그린필드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해저드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피로는 골짜기 샌드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비가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도다. 주의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래, 결국은 그 집으로 간다는 거요. 그 다윗이 골프의 천재였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을 보고 골프를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스틱도 나오고 몽둥이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연구를 많이 했다니. 예수는 나를 위해 다 대신해 주셨어. 여러분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 응?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가난을 대신해서, 내 가난, 질병, 못난 거 싹 가져가시고, 주님은 아무 쓸모없는 거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좋은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면 안 돼요. 절대 아쉽다 하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 한번 따라 합시다. I shall not be inwant. 나는 욕망이 없다. 아무 바랄 것이 없다. 난 그 뒤에 시편을 안 읽어버려요. 이게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거기만 해도 눈물이 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말이야. 양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만 가. 할렐루야.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알파와 오메가 완성이에요. 뉴욕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750만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줄 종자씨로 쓰실 그 이루심도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디아스포라 같이 세계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님이 민들레같이 흩어버리시고,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약한 것,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나의 약한 것, 그리고 십자가, 그 세 가지만 자랑하려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선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훈장을 하셨는데, 좀 할아버지는 조금 깨우신 분이에요. 깨우치신 분이어서 젊은이들을 이거 빨리 일본에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외삼촌하고 그 다음에 고모부하고 청년 셋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서 모두 고모부가 되고 외삼촌이 되고 또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좀 굉장한 스토리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대한 스토리가. 그런데 외삼촌은 군수까지 하시고요, 그때 일본 쪽 오셔가지고. 그리고 고모부도 굉장한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아버지만 일본 가서 전공보다는 부전공 2개를 훨씬 잘했어요. 술집하고 기생 부전공을. 아이고, 왜 그런 데다가, 그래갖고 할아버지 재산을 다, 집도 절도 없이 다 팔았어요. 뭐 절이 어차피 없는 거니까 뭐. 우리 고모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그 저주받은 집안에도요, 한 줄기요, 생명의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고모가, 오빠야, 오빠는 일본 가서 신학문을 배워왔냐? 나는 오빠들 서당 그 뒤, 오빠들 어깨너머로 한글만 깨우쳐서 우리 남편 일본에서 유학했다고 좋은 집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집에 가서 예수 믿어서 이 성경책 하나는 집 한 채보다 더 귀한 거니까 오빠야, 이거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아가지고 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6개월 뒤로 와보니까 성경이 가푸대.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찢어갖고 풍년초에다 담배를 말아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성경을 찢어 성경을 불 속에다 집어였다는 얘기는 그 불 속에 집어여면 끄집어내면 돼. 근데 아버지는 담배 피워버린 성경은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모가 얼급질에 황당한 중에, 오빠야, 오빠는 피터하고 죽는다. 성경을 어떻게 찢어서 담배를 피우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봤다. 그러고 가버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세상 태어나 12살에 폐병 말기로요, 폐결핵 말기로 정말 피를 토하고 친구 집에 가서 얹혀 사시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 친구, 그 아버지 친구가 장례식을 치러주었는데 나는 평생 갚아도 그분의 은혜를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폐결핵으로 돌아갔지, 동생하고 나를 데리고 한없이 우신 거예요. 12살 딱 된 내가 볼 때도 앞으로 울 날이 겁나게 많게 생겼어. 집 없지, 아버지 없지, 돈 없지. 엄마, 울지 마라. 여기서 울면 쫓겨난다. 나는 그래도 소년 가장이라고 쫓겨날 것이 걱정이에요. 엄마, 울지 마. 울면 누가 좋다 하겠어. 나중에 울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리더니, 고은아, 엄마가 손가락을 잘라서도 너희들 가르칠 테니까 공부 잘해. 나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그러고는 그 다음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지나서, 우리는 섬이에요. 그래서 광주리에다 피난민한테 배웠거든. 피난민이 딱 와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피난 오니까 세상에 이 보재기에다요,
뭐 여러 가지를 쌓아. 구루맨가 구루문가 분, 그 다음에 뭐 손수건 같은 거. 그때도 방가리가 있었나? 이 방을 가리는 거. 살양말, 피부생각 같은 거. 그런 거 소품을 갖고 다 도전님 팔아갖고 애들 대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생선을 떼다가 광주리에다 이렇게 이고 생전 장사를 하러 이제 다니는데 장사를 안 해봐놔서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팔 수가 없어. 그래 그때 군수했던 우리 삼촌 집에 가서 언니야 남편 죽고 새끼들 가르치려니까 할 수 없다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말도 못하고 고등어 5마리 딱 놓고 집에 와버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외삼촌 집이 부자라 막 보리쌀 5말도 오고 쌀도 한 가마에 보내주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가르쳤어. 어머니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셨어요. 가격을 말하지 않고 갖다 주어버려. 여러분 혹시 동서든지 여동생이든지 신우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주라 하고 왔으면 거절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보험 들어주라 하겠어. 그러니까 형제간들을 찾아가. 어머니가. 그래서 나는 12살에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떼서 밥을 했어요. 밥하기 쉬워요.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다 불 때면요. 눈물 흘리면은 쉬었다가 15분 뒤로 불 조금 떼면 고시한 밥이 돼요. 고은아 공부하지 왜 그랬니? 엄마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내가 밥 해야지. 20살 먹을 때까지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고 공부, 우유 배달, 신문 배달, 가정교사 엄마 편하게 해준. 공부는 1등을 났어. 여러분이 성적도 안 봤으니까 뭐 한마디. 공부밖에 몰랐어. 나는 지금은 애들 보고 절대 공부하란 말 안 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공부는 못해도 나중에 이게 터질 수가 있어.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20살에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요. 폐병이 걸려버렸어.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우리 교회 시각장애자 목사님이 계세요. 뭐 아무 데나 다녀버려. 이런 데도 막 가. 김정원 목사,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떨어지면 박살나. 왜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라? 목사님, 배는 것이 없으면 무서운 줄을 몰라. 천국을 모르면요, 무서운 것이 모르는 거예요. 지옥과 천당을 모르게 되면 죽을 생각밖에 안 해요. 자살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난 팔자. 왜 팔자야? 2% 십자가 2% 부족한 것이 팔자지. 십자, 요거는 팔자. 죽어버렸으겠다. 우리 아버 약이 안 들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약은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쓰겠다 하면은 살지만은, 아이고 나 죽어야 쓰겠다 하면 약이 들지 않고 아무 필요 없어. 죽으려고요. 미안해요. 목을 5번 맸어요. 근데 왜 못 죽었냐? 숨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농약을 먹어버릴라다. 또 겁나. 이게 다져버리면 살아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가 다져버리면 낭떠러리에 떨어지라도 골이 2쪽 나가지고 바위에서 눈이 확 나올 때 와, 또 겁나대. 동맥 잘라버려도 코피만 쳐도 엄마야 그랬는데 여기서 정맥 동맥이 나올 때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어. 바다에 빠져 죽을라다 5살 때부터 헤엄쳤어요. 태평양 바다에서. 그러니까 빠져도 지가 나와. 연자맷돌을 매버리려고 하다 물 다 마시고 배가 딱 터질 때 얼마나 창사가 아프겠어. 굶어 죽으면 누가 자살했단 말도 안 하고
다 배고파 죽고 뭐 해놨는데 3일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더만. 다 배고프대. 근데 권사님이, 애기 못 낳은 권사님이, 고은아, 나는 애를 못 낳고 소박 맞았다. 너가 아버지도 폐병, 너도 폐병. 근데 예수 믿어야 다 한경진 목사, 뭐 김종준 목사, 또 김창인 목사, 하여튼 한국의 유명한 목사는 다 폐병 걸렸더만. 그렇게 목사들을 되려면 다 폐병 걸려가고 된다니까. 나는 폐병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9번 전도하니까요. 2번, 3번, 7, 8번까지 할 때는 내 안에는 자살의 영, 사탄이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있고, 권사님 속에는 성령이 있어서 대적을 해서 9번 전도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지 내 마음에 쌍무너지. 나 같은 폐병 환자에게 누가 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지? 친구도 안 오고, 어머니 외에는 내 방에 들어오지 않는데, 들어넣어서 피도 안 나에게 누가 저 할머니가 와서 자기 전년될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청년을 살려서 목사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붕어회를 먹여주세요. 나는 붕어회를 준다는 줄 알았더니 붕에 인도하는 목사들하고 기도했더니 붕어. 그러고 내가 목사 돼갖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거요. 우리 고모가 와갖고 울어버려서, 고목사야, 막 울어. 고모 왜 울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 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이렇게 지었을 때 와서 울어. 고목사야, 너가 아버지가 성경 치저 담배 피길래 폐병 걸려 죽으라 했더니 너가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고목사도 8년을 내가 고생해서 피토하고 내가 왜 입술로 저주했지? 용서해라. 근데 너가 아버지가 잘한 것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잘한 것이 한 가지, 나를 낳아주셨어. 근데 절대 술 잡수고 헷가닥게 갖고 나면 안 돼. 나같이 부실이 나와. 그래, 나는 주례할 때마다 술 처먹지 말아요. 전날 밤에 모욕하고 깨끗이 기도하고 해야지. 술 처먹고 자식을 낳으면 나 같은 애가 나온다. 얼마나 평생 동안 고생이냐. 그 말을 꼭 부탁을 해요. 술 먹지 마라 그래요. 잘못 처먹고 애기 낳았다 하면 큰일 난다. 근데 너가 아버지 잘한, 우리 오빠 잘한 거 한 가지 있다. 왜냐면 그래도 성경을 지지하고 담배 연기로 말씀을 먹기는 먹었다니. 와, 말씀을 연기로 먹고 그래갖고 유전이 돼갖고 우리 조카 가슴에서 막 눈물이 튀어나온다니. 아따, 우리 오빠가 시편, 성경 잘 찢어잡혔다니. 그것이 은혜다. 로마서 5장 2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죄지만 우리 집에 어떻게 나 같은 목사가 나와요? 우리 딸도 목사, 우리 사위도 목사. 저 LA 순복음교회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 고엘레 목사, 우리 집안의 목사, 여자 처녀로서 일생 동안 LA를 대표할 수 있는 금식기도원, 국제적인 금식기도원이요. 그 최자철 목사님 뒤를 이어서 거지 평생 동안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한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다. 우리 아버지가 시편을 잡섰나 봐요. 잔디밭에서 우리는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압은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됐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주님 앉았다 가시는 그 흰 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라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이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대표신데요. 우리 아버지가 시편을 안 잡섰으면 이 시가 안 나와요. 보니까 잔디 같네. 혼자서는 잔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럿이 모이면 잔디밭이 되고 교인은 혼자가 안 됩니다. 여러 성가대가 모여야 성가대가 되는 것처럼 잔디는 혼자는 못해. 너무 미미해서 못해. 여럿이 모이니까 잔디밭이 돼. 그런데 향기도 없고 꽃도 피지 않고 있기는 있어도 벌나비가 안 와요. 사람이 꼭 밟혀서 사는 모진 목성 길섭에 그런 걸 주어. 왜 우리는 꽃도 향기도 안 주고 했더니 예수님 오시려니 꽃까지도 안 아니고 무슨 나뭇가지도 안 앉고 어디 앉아 잔디밭에 뻑석하니 앉았다 가시는데 그 흰옷이 깨끗해요. 여러분 생각해봐. 만일 잔디밭이 꽃으로 만발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흰옷 입고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꽃물 다 들여버리지. 그러면 바리새인이 부활해. 그래갖고 예수님 보고 중성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뭔 달거리를 하냐고 자빠졌대요. 이거를 상상해 보세요. 잔디에게 꽃잎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앉아? 사람이 어떻게 거기 앉아? 없으니까 앉지. 없는 것이 은혜예요. 없는 것이. 그래 잔디는 옷이 한 벌밖에 없어. 푸른 가슴 자기 정조를 드려요. 그랬더니 식물학자가 와서 목사님 잔디가요 옷이 두 벌이에요. 뭔 벌? 그러니까 하나는 푸른 벌, 하나는 갈색 벌. 그래서 내가 이거 안식년 때 LA에서 썼는데 LA는요 사시사철 잔디가 옷 한 벌이에요. 뉴욕은 옷이 두 벌이어도. 그렇군요. 그래. 제가 다 맞춰져요. 다 맞춰져. 장로님이 우리 일본에다 그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21억 원을 들여서 하시모토 집사가 21억을 들여서 자기 단독으로 십자가 하나도 1억짜리예요. 예배당을 세워서 목사님 나 장로 됐어. 그러니까 장로 설교 좀 임직해 해줘요. 그러나 주일날은 어렵다. 그 대신에 우리 장로 사절단을 보낼 테니까 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써보냈어요. 이런 장로가 되십시오. 주님이 헐벗고 계시면 당신은 주님이 입고 갈 한 벌 옷이 되십시오. 주님이 어디 가시고자 하시면 당신은 주님이 신고 갈 한 걸레 신발이 되십시오. 주님이 슬퍼하시면 당신은 주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되십시오. 주님이 웃으시겠다 하시면 당신은 주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되십시오. 주님이 부리고자 하시면 당신은 주님의 기름이 되고 불서시기가 되어 당신을 태우십시오. 주님이 누굴 보내시고자 하시면 당신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당신을 향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종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액자에 담아서 보냈더니 그 부인이 우리 교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로 된 이 시를 일본말로 번역했더니 갑자기 하시모토가 오사카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무릎 딱 꿇더니 이 액자를 딱 품에 안은 거예요. 이 성령의 울음은요 장로 임직받기 하루 전입니다.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장로는 돈도 많이 내고 교회를 이렇게 해서 공로자가 장로 된 줄 알았더니 장로는 주님의 옷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신발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되고 나는 장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안수받을 뻔했다. 그런데 우리 고은 목사님이 장로가 이것이 장로라. 나는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너무 그러고 엉엉 울더니 세상에 1억 원 그런 게 1억 원이면 10만 달러요. 그걸 보내서 나 부자 되어버렸어. 그냥 이거 시 한 편 쓰고. 근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거 그 1억 원을 내가 처먹으면 얹혀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깜짝같이 일본의 하시모토에게 장로시 하나 보냈더니 우리 교회에 1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고 교회에다 이걸 들었더니 지금 마음이 편해. 그때 처먹었으면 제가 얹혔을 때 이건 내 시가 아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시를 써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이 쓰신 시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 진짜 담배 안 피웠으면 택도 없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너무 늦어지면 또 내일 안 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눈을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봐라. 머리로 주님 생각하십시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 보기 모든 영화 아무 분토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 너도 이 사랑을 받아서 나나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간격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뉴욕의 교인이 되고 진짜 더 말 못하겠어. 설교 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죄 많고 병 많고 가난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소서. 용서의 은 아무나 용서합니까? 위대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 버림당하는 은혜, 그리고 남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여기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영혼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십자가로 주셨으니 우리 뉴욕이 이 십자가 7마디 말씀을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행여 혹시 내일 저녁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병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고쳐주시고 각 교회에 흩어져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내일 저녁에 모여서 큰 역사의 체험을 하는 밤이 성령의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